형상을 따라 만드셨더라. 우주 만물은 우연히 또는 수십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욤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24시간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6일 동안에 우리가 지금 24시간은 느껴지는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과정에 3일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임명하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 또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 함께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만물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듯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상태요 선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변질되고 오염된 거예요.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는데 오늘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해요? 원숭이 후손이죠. 그렇죠? 원숭이 보면 조상님 그래야 돼. 동물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 그 가운데서도 여자예요. 맨 마지막에 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걸작은 마지막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믿습니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 올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미워할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땐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친히 흙으로 그 형상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breath of life 혹은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2장 7절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 정도 이렇게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자. 아무튼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이요 특별한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듯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지으신 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1장 28절 한번 봅시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을 맡아서 그
그것을 다스릴 책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다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카바시는 발로 밟다 혹은 복종케 하다 그런 뜻인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것은 땅속에 있는 것을 채굴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굴하여서 개발해라, 땅을 개발해라.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명령, 산업적인 명령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스리라는 단어, 라다라는 단어는 만물을 주관할 권세가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위로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도미니언,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한 순간부터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는, 다스리라고 주신 해와 달과 별과 짐승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섬기는 왜곡적인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 이런 여러분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왜곡된 창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을 알아야 헛된 것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만 죄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리석은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나무 하나를 가지고서는 우상을 탁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또 그냥 남은 것을 가지고서는 불을 떼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니 얼마나 미련하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 해와 달과 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여러분 우리의 통치 권한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근데 미련하게 그걸 섬겨. 돌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사자를 섬기고 미련한 짓이요. 왜 그런 왜곡된 일들이 벌어졌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렇게 뭘 섬기고 또 뭘 다스려야 될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상숭배라고 하는 어리석은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만물은 하나님께서 subdue, 정복하고 도미니언,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책임이 주어진 청지기요, 만물의 영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1장 26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도 삼위일체의 여러분 근거가 나옵니다. 내 형상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인간을 지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알겠습니까? 본문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첼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사물과 그것을 보고 그린 그림의 관계처럼 외적인 모습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박정원 집사님 얼굴도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 솜씨가 조금은 닮았겠죠. 그걸 여러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죠. 그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likenes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데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모트라는 단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 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닮은 데가 없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발가락을 닮았네. 자식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닮은 게 없어. 찾다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닮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닮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 네. 닮았다는 그 모습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내면과 외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렇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특별한 피조물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또 도덕적인 성품, 내면적인 속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추잡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간들이 죄를 탐닉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하나님의 겉모습을 형상을 닮아도 하나님의 likeness, 모양,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껍데기만 하나님을 닮은 거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사회 안팎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는 인간이 그야말로 동물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본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지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동성애에 관한 글이 좀 올라왔는데 동성애자가 글을 썼어요. 어떤 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분이 짐승들도 동성애는 안 합니다. 댓글을 올려놓으니까 이 댓글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아마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짐승들도 동성애를 한다고. 동영상을 링크해놨어요. 보니까 수사자가 학문 성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동아리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올려놓은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 이게 뭐예요?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짐승들도 안 하는 동성애 그러니까 짐승들도 한다. 그래서 너희들 하느냐? 그럼 짐승이지. 사람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돔성을 불러 심판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쫓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여기시고 더러운 개돼지
메시지를 살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기로 선택할 때 좋다.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살육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또 개돼지하고 또 뭐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한 여자가 또 이슈가 되고 참 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를 키울 때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려자. 원래 아내나 남편을 얘기할 때 반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좀 위험한 단어입니다.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반려동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하고 결혼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포스트 보셨죠? 네. 그것도 그냥 휴게 토픽 그거 갖다 쓴 기자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동정하는 글을 썼더라고. 참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돼지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또 세 번째, 인간은 영적인 세계와 또 자연의 세계 모두에 포함된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이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2장 7절에서는 이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여기 쓴 것이 아니라 1장에 소개됐던 인간 창조의 기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하와가 또 창조되는 그 과정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해봅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breath of life 혹은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living being 혹은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은 자연의 세계 혹은 물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렇죠? 자연의 세계를 지을 때 창조의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 속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성욕도 채워야 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밥도 안 먹고 저거 하고 그 극단주의자예요. 그 금욕주의자고 자연의 세계에 속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breath of God이라고 하는데 이 숨결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입니다. 영. 알겠습니까? 이 breath of God, 생기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상징되는 물질과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징되는 영, 두 가지 요소로 지음받은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피조물들은 자연의 세계에 속하거나 영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인간만큼은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두 가지에 다 속해 있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해봅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참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지창조로 지음받은 자연의 세계뿐 아니라 6일 동안 지음받았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자연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들. 이해가 되셔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아무튼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어떤 형상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영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스피리트, 영이라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가 뭐예요? 사탄, 마귀, 데몬스라고 하는 귀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고 타락 천사들도 영이고, 여기 한 가지 뭐가 더 포함이 돼? 사람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 포함될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포함되는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도 속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속하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자연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뭐 소나 돼지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육신의 필요만 채워지면 만족해합니다. 뭐 좋은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뭐 성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풍족한, 그렇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풍족한 선진국가일수록 이상하게도 자살률이 높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져 가지고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여러분 필요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자연의 것 가지고는, 물질적인 것 가지고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필요인데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썩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무당 쫓아다니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근데 여러분, 목마르다고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더 갈증만 느껴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피조물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멸입니다. 해봅시다. 불멸이다. 자연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짐승도 사라지면 그 혼이 밑으로 가고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영적인 피조물의 특징은 불멸이에요.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붙어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알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뭐 끝나는 거냐? 아니요. 그 영혼이 사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터널 데스, 영원한 죽음, 그게 지옥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라이프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라고.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터널 데스,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죽으면 영혼이 멸절된다. 그러니까 이단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이 함께 거하거나 지옥에서 영혼이 사탄 마귀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애녹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면, 예,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지옥 아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에 머물게 되느냐. 짧은 생애지만 이 생애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짐승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으신 갈빗대로 여자를 가지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의 뼈요 생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우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2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어디를?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이름이 뭐죠?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하와를 만드시고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봅시다.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와란 이름은 사실은 아담이 지어준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여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고 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근데 어미형만 달라요. 하나는 남성, 그리고 하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특별한 종족이 아니에요. 우리 여자는 이샤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남자 사람인 이 아담이란 이름은, 그 단어 자체가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담이 무엇인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사람이다. 예, 이게 뭐예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요, 또 우리 로마서에도 살펴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컨드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사람으로서 온 일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 사람.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우리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이 모든 산자의 어미요, 첫 번째 여자였던 이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이 어디를 취하여? 예, 2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넷을 채우시고. 예,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응?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어요. 둘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입니다.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뼈 가운데 특별히 어디를 취하여? 갈빗대. 예,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를 해석합니다. 왜 하필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닌 갈비뼈를 취하셨을까?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서려고 그랬을 거예요.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갈빗대를 취했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그런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갈빗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장기인 뭘 보호하고 있습니까? 심장을 보호. 봅시다. 심장을 보호하다. 심장을 보호하다. 심장을 보호하는 뼈입니다. 이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이 하와가 그야말로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트, 마음을 다해서 이 하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자신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도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자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한번 하셔요.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 되는 분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결혼식 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는 미리 하네. 아무튼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돼. 내 심장처럼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예,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동성애자들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제3의 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우간다의 목사님, 그 대통령인가, 뭐 포스트 보니까 그분이 거기 뭐 영국 용역을 줬더니 그 유전적으로 이 동성애라는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동성애자를 주장하니까 연구해 봐서 아니요, 거짓말이야. 학습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3의 성은 없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제3의 성이 있었다면 뭐 중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했겠지. 여러분, 날 때부터 동성애적 기질을 가진 제3의 성은 없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교육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노출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교육할수록,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뭐 자꾸 교육될수록 점점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생겨요. 지금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소돔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모순이지. 남자와 여자. 알겠습니까? 제3의 성은 없어요? 억지로 만든 겁니다. 사탄마귀가 죄를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돕는 배필이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돼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도 헬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 아셔요? 보혜사? 이게 헬퍼예요, 헬퍼. 알겠습니까? 예. 독초하는 아담을 헬프, 도와주라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이 독초하는, 홀로 머무는 이 아담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실제로 여자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살던 부부가 사별을 할 경우 여자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가. 돈도 모으고 애들도 다 가르치고. 남자들은 대부분 혼자 되면 궁색해져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십시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와이프 되는 사람도 구박하지 말고 잘해줘요. 불쌍하잖아. 그렇지? 네? 결혼식 추리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한 몸을 이루리라. 예, 여러분 가정을 이뤘으면 부모를 떠나야 돼. 이 성경적 여러분 윤리관이에요. 부모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한 뒤에도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양쪽 식구들, 처가 식구들 혹은 시댁 식구들, 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가 혼인 자체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참 극복해야 될 잘못된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일단 결혼했으면 이제 독립된 가정이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해. 자식을 결혼시킨 뒤에도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일단 결혼하고 출가했으면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자식들도 일단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돼. 부부관계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이 성경적 이런 가정관이에요. 갈등이 있다 그러면 부인 편 들어야 돼요. 남편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자꾸 그냥 저거 하는데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냥 부모들 때문에 자꾸 이상해지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을. 부모를 떠나야지. 떠날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하지 말아요. 평생 부모 밑에서 살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 여자 도와주는 거고 한 남자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알겠습니까? 삶의 중심축이 부모에서 이제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한번 결혼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완전 중심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 잘 정리하셔요? 부모들도 잘 정리하셔요? 자꾸 애들 결혼하고 나서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상해집니다, 관계가. 예. 정리합니다. 예.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속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지음받았고 남자는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를 그야말로 하트, 목숨처럼, 마음처럼 마음을 다해서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모습과 창조 본래의 가정의 모습,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 모습을 회복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적 인간론이에요. 세속적 인간론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표현한 그 문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성경만 그 어떤 여러분 과학서적이든 종교서적이든 어떤 서적도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표현한 문서가 없어요. 성경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여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